오늘은 생각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노에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노에마라는 이 단어가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둘 다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지만은, 그런데 오늘 보면은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라고 해석되지 않고 계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본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 부수며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기 이 계략이 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생각들, 그 중에 많은 생각들이 계략이라는 건데, 누구의 계략이냐? 사단이 주는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재미있는 것이 사로잡아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아니, 이 공동번역 말고요. 예,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사로잡아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사로잡아라고 하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아이크 말로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전쟁의 포로를 잡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포로가 생깁니다. 그 이긴 나라가 그 패한 나라의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뭐 하층민까지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 고대 시대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패한 국가는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이 아이크 말로티조라는 이 사로잡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의 포로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생각들, 뭐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뭐 비전, 그런 생각들도 하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들이 많이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마치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포로를 사로잡듯이 우리의 생각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의 생각, 특히 부정적인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왕 앞에 무릎을 꿇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우리를 위하여서 어둠의 전쟁과 승리하신 그런 왕이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끌고 가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낙심케 하는 생각들,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전쟁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계략이든지 우리가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생각을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들은 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 꿈이 있습니다. 또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욕구와 욕망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너는 이 모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 꿈꿔왔던 것, 계획했던 것,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사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hil기야라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젊었을 때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hil기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여러 가지 종교 개혁 중에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개혁 운동이고, 둘째는 성전 재건 운동이고, 셋째는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고, 넷째는 거룩 회복 운동입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 운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성전 재건, 이 말은 교회를 멋있게 짓자는 뜻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자는 뜻이에요.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 성도의 마음의 거룩과 정결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와 요시야가 이뤄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런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부흥과 번영이 쭉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고꾸라지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또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던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예레미야가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전락하고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두 눈으로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큰 웅덩이에다 빠뜨리고 꺼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굶어 죽게끔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 백성들이 살지 않은 광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광야에서 혼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대신 그에게 눈물을 주셨죠. 그래서 눈물로 하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살아갔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비참하고 끔찍하고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금의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바벨론의 군사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이 위협하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고 왔지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일순간에 저들의 생명을 멸하신 것처럼 저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숫자나 칼과 그런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고요.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에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간절하게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을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들의 잘못된 망상이었죠.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전했지만 절대 듣지 않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눈물 흘려서 호소했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히 전쟁 포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딸이 한 집에서 함께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오늘 이후로부터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노예로, 종으로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주는 그 자유와 주권, 그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어제 누리던 그 가정의 따스함과 행복함과 자유로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한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비록 너희가 있는 그곳, 너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바벨론 땅이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가 다시 미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쉽게 말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바벨론 땅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노예다, 포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극도의 슬픔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의 불안한 생각, 낙심, 그리고 포기하려는 마음,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 발 앞에
복종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삶의 터전을 빼앗겼어도,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릎 꿇히면,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해결책 찾지 말고 내가 너의 해결책이니 나를 만나라, 내게 기도해라, 나에게로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교훈, 그것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에게 화가 나셔서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저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너무나 아끼고 또 아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즐겁게 즐기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사랑과 평안과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앓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그 상황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 상황이 마치 이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아직 너 자신을 무너뜨릴 때가 아니야. 지금 다시 일어나야 할 때야.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마 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이 고착되신 분이 있습니까? 고착됐다는 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탁 붙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고착되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다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성과가 만들어지면 아유 뭐 어쩌다가 됐겠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나 같은 게 뭐 성공할 수 있겠어, 아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야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취하지를 못해요. 오랜 질병으로 인해 만사가 귀찮아지고 노력했는데도 자꾸만 실패하고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만 받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돼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의 생각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전쟁터 같은 이 생각의 현장에서 내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가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순종이에요.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10월 달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부역장을 내려놓고 기관장을 내려놓고 교사를 내려놓고 찬양대를 내려놓고 그렇게 뭘 자꾸 내려놓겠다 그래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는 그런 걸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옛 자아, 욕심,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이기심, 게으름,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생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탄과의 그 생각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 낭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이 전쟁에서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절대 우리는 패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이죠. 너는 졌어. 너는 패배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 속에 주입시키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맞아, 나는 패배자야. 나는 할 수 없어. 이 바벨론 땅, 이 처참한 땅, 이 노예의 신분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나는 패잔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패잔병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사역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과 수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성과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 같다 할지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 때문에 마음이 상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는 바라보라 하셨고 하나는 다녀보라 하셨습니다. 바라보라라고 하신 것은 뭘 바라보라 하셨냐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녀보라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네가 직접 두 다리로 걸어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그 땅을 보고 발로는 그 땅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걸으면서 그는 그 땅의 촉감을 느끼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흙 냄새를 맡게 되겠죠. 눈으로 보면서 그 광활한 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나에게 주셨단 말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롯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 조카 롯이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고 너를 지켜주고 위해줬는데 네가 나를 떠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계기나 동기나 또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다녀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는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갖고 와라. 그리고 그 텃밭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그 야채와 그런 작물들을 취하여서 먹어라. 그리고 너는 결혼해라. 너의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살아내라. 살아라.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주저앉아 있는 이때 우리는 망했어. 우리 민족은 큰일 났어. 이제 끝났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는 그 시대에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지금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와 너의 조상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나의 보응이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것은 그것이고 너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것은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것은 집을 짓는 것,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것, 그 채소와 열매를 먹는 것, 힘을 내는 것,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대대로 번성케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너에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지금 나의 환경을 둘러볼 때에 정말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집을 지어 텃밭을 갖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너도 결혼하고 그래서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니 병에 걸렸어도 낙심하지 말고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유일한 탈출구인 기도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일관된 주장은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당신의 옛 모습이 아무리 추하더라도 비참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생각만 바뀌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일러주시는 이 공통된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을 복종시킬 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거창하게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내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포기하려는 마음, 주저앉아서 눌러 앉아 있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시작할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못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발을 바벨론의 땅에 묶어놓고 자신을 포로로서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노예야 하면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어두운 과거를 단절할 수 없어요. 밝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이식시켜야 돼요. 마치 피를 수혈받듯이, 투석 환자가 피를 수혈받듯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머리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그러한 부정적이었던 나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전환되면 희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통해 길을 찾습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밝아져요. 환해집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빛 때문에 눈이 부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빛 때문에 눈이 부십니다.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고 다녔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얼굴빛,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빛을 보고 눈이 부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되찾고 길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셔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역사로 새롭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힐 수가 있어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무릎 꿇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나의 영적인 생활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좀 걱정도 하며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만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생각에 이식해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이후에 착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